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는 주일학교 어린 학생들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익숙하게 아는 내용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알고 있는 이 본문에 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다. 삭개오는 부자였다.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다. 그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대접하며 말씀을 들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했고 속에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삭개오는 이렇게 얘기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는 지금까지 열거한 이런 내용들보다 핵심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는 사복음서에서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바르게 알아야 될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10절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그럽니다. 인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사람의 아들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요. 그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 누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담은 인류의 시조로서 인류의 대표자고 지구상에 태어나게 될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그때 같이 지어진 겁니다. 신비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는데 아담만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의 상태로 태어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이제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요 자녀로 지은 우리를 잃어버리셨고 그 잃어버린 우리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 이야기의 핵심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자기 재산을 이렇게 드리기로 했다, 그것은 둘째고 첫 번째 본질적으로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 삭개오를, 잃어버린 자 나를 찾아 이 땅에 오셔서 삭개오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삭개오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TV에서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것을 예전에 다 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30년 만에 40년 만에 그 부모와 자식이 다시 만날 때 눈물 없이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TV로 보면서 감정이입이 자동적으로 되면서 울지 않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자기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잃어버리셨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 부모를 잃은 자식은 그 이산가족이 상봉하기까지 그 내면 깊은 곳에서 그리움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모 없이 부모를 잃어버린 자식이 아무리 노력을 해서 큰 집에 이사를 해도 그 내면 깊은 곳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 그것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부모를 만나는 순간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가슴에 그 응어리가 녹아내리고 뭔가 채워지지 않던 그 영혼 깊은 곳이 비로소 가득 채워지는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잃어버린 자기 백성, 잃어버린 우리를 찾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찾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를 대표하는 자요, 삭개오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부모는 잃어버린 자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자식을 찾을 수만 있다면, 죽어가는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부모는 자기의 전 재산, 목숨도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에스겔 34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는 목자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보면 예수님이 가다가 이제 여리고에 들어가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 삭개오를 찾기 위해서 여리고에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우리가 어느 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내가 교회 나와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이렇게 말하지만 신앙이 자라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예수님 얘기, 교회 얘기를 듣게 하셨고, 그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내 발걸음을 그때 교회로 인도하셔서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주권적으로 섭리하셨다. 신앙이 자라가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이제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 삭개오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삭개오 이름의 뜻은 순결한, 깨끗한 자, 이런 뜻입니다. 그의 부모가 아들을 낳고 신앙적인 이런 기대를 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삭개오라 지은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악해도 너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라, 그런 삶을 살거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삭개오라고 지어준 겁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다. 그러면 세리장. 세리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 정부의 세금 징수를 대신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세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우리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일본에 갖다가 납부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겠습니까? 저 일본의 앞잡이, 천하의 나쁜 놈. 그리고 삭개오는 세리뿐만 아니라 세리장이다 그럽니다. 오늘날로 하면 세무서 서장인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세리장이 됐다. 이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리장이 됐다는 것은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로마 정부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로마 정부에서 부과한 그 세금 100%, 때로는 110%, 120%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 정부에 상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세리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세리장, 이 단어 하나에 삭개오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함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세리장일 뿐만 아니라 부자다. 부자. 세리장, 부자, 이 두 단어를 연결하면 과도한 세금 징수로 부당이익을 취한 사람, 그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리는 창기와 똑같은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에이, 더러운 것들, 민족의 반역자,
이게 세리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는 난세에 믿을 것은 돈밖에 없다. 그러면서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돈을 모으는데 정말 혈안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받을 만큼 그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에 상납을 하고 자기 이익을 챙겨서 그는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됐는데 세리장이 돼서 나름대로 이제 권력도 손에 쥐었는데 그의 내면은 공허했습니다. 그는 돈으로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뭔가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자기를 짓누르는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 부모님은 나를 순결한 자, 깨끗한 자가 되라고 삭개오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왜 나는 이름대로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이름값을 하면서 살지 못할까? 이런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소문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삭개오와 같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분? 도대체 이분 누구야? 그런데 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지 않아도 자기 내면 깊은 곳에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는데 예수님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으로서 행할 수 없는 표적을 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니 이 소문을 듣고 삭개오는 내가 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그 오래전부터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 구원자가 맞는가?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가 맞는가? 저 주님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했다. 이것은 예수님의 외모를 보려고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부족한 자, 나같이 손가락질 받는 사람, 이런 사람도 예수님은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맞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예전에 성경은 뽕나무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가 뽕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입니다. 자, 이렇게 나무가 큽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돌무화과가 이렇게 열립니다. 이 나무 위에 삭개오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제 보는 겁니다. 저 예수님이 정말 나 같은 죄인, 나같이 허물 많은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인가? 그 구원자,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가 맞다면 나는 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그 열망으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주도권을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만남에서 이 구원 모든 것을 주도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예수님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앉아있는 삭개오를 주목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앞에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사람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거기에도 은혜가 있고 나름대로 참 거기에서 교훈을 얻는 것들이 있지만, 만약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 뽕나무에 올라가는 열심, 세리장으로서 체면을 다 벗어던지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심으로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그러면 삭개오가 부각이 됩니다. 그게 다 틀린 건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 그래서 우리도 삭개오처럼 이렇게 하고 본문을 끝낸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사람으로 지극히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을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께서 쳐다보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예. 예수님과 삭개오의 시선이 마주칩니다. 자전하던 지구가 마치 멈춘 것처럼 몇 초 동안의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지금 여기서 처음 만나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함께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머니 모태에 내가 잉태될 때 예수님이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지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시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눈물을 아시고, 예수님은 여러분들 내면의 그 공허와 갈급함과 해결되지 않는 여러분들의 빈 마음을, 여러분들의 눈물과 한숨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삭개오야, 그를 아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신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이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 눈물, 내 고통, 내 한숨, 내 상처,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내 속사정, 누구도 나를 이해할 수 없는 나만의 그런 비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야,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실 때 삭개오를 짓누르던 그 영혼의 공허, 죄책감, 이것은 용암이 흘러내리듯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느 한순간 그 말씀이 내 영혼을 터치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만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영혼을 만지시고 이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때 그 사람 속에 있었던 그 오래되었던 그 눌림, 죄책감, 공허,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한순간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기쁨의 샘이 터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내 마음이 바뀌고 내가 바뀝니다. 그래서 행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삭개오는 자기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맞구나 직감적으로 압니다. 자기 이름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 순간 구원을 체험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많은 말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이 사람을 바꿉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으로 그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갑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내가 누리는 행복은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1년에 사계절이 있고 하루에도 낮과 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수시로 바뀝니다. 낮과 같이 빛이 비치다가도 깊은 어둠과 같이 암흑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내 인생에 여름도 있고 내 인생에 겨울도 있고 환경에 의해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 행복을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자기의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마음이 바뀌고 그의 존재가 바뀌면서 자기 내면에서 기쁨의 샘이 솟구쳐 오릅니다. 이 기쁨은 한순간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이 여인이 얼마나 갈급했는지 물길로 나온 여인입니다. 성경은 참 재밌습니다. 그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는 여인, 그래서 물을 길러 나오는 것으로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이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 영원한 기쁨, 그 누구도 돈과 세상과 환경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기쁨, 감격, 영혼의 환희, 희열이 내 속에서 솟구쳐 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결코 그 주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을 알아가는 이 삶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비로소 자기 영혼의 평안, 자유와 행복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변화, 감격, 희열, 감동, 환희, 이것을 사람들은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육안으로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수근거립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손가락질하며 뒷담화를 합니다. 저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아니 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가 맞다면 저 삭개오 같이 더러운 인간,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가? 사람들은 이렇게 수군거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에게 결단코 만나주지 않습니다. 아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건강을 염려할 때, 건강을 챙길 때 비로소 의사를 찾아 병원에 가는 것처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내 영혼의 치료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찾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여,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거의 그런 의미입니다. 주여.
그리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정말 아름답고 위대한 고백입니다. 마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한 이후에 아담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에게 마귀의 속성이 주입됐는데, 그 마귀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탐심입니다. 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런 항상 탐심을 품는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부패한 본성 안에서 기본적으로 이 돈 욕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도 세리장이 됐고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것은 돈 얘기 이전에 한 사람이 비로소 돈으로부터 해방되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돈으로부터 해방되는 기쁨을 누려보십시오. 돈을 많이 가져서 기뻐하는 기쁨이 100이라면 돈으로부터, 탐심으로부터 해방되는 그 기쁨은 1000, 만,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돈을 소유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노후 준비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돈을 벌 때 불신자들보다 더 치열하게, 더 열심히, 더 완벽하게 그렇게 일하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다만 내가 번 그 돈을 사용하는 용처와 그 돈을 버는 목적이 그 돈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물질로 동역하기 위해,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돈에 대한 개념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많이 소유한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돈으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그 물질을 사용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 우리는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삭개오가 고백하는 것처럼 돈에 매였던 사람이 그 돈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영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우리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사기를 친 것이 있다면 네 갑절로 갚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 나오는 율법에 근거한 삭개오의 어떤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함의하고 있는 의미는 매우 깊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그가 부정축제자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했고, 내가 누군가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삭개오가 고백한 대로 절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기가 부가, 그 세금을 징수하는데 과다 징수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4배로 갚으면 삭개오는 재산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돈 안 남습니다. 그래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하는 이 삭개오의 고백은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 저는 지금까지 돈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돈이 저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돈을 다 잃고 재물은 없어도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는 내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진리와 생명의 길을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돈으로 살았다면 지금부터는 나는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돈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변화, 이런 감동, 이런 행복을 경험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구원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 있고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3시제로 말씀하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 내가 예수님을 믿었던 그 순간 이미 구원은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 구원은 내가 언제 죽든지 천국에 들어가게끔 우리에게 보장을 해줍니다. 이것은 이미 받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합니다.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살아서 이루어가는 구원입니다. 살아서 이루어가는 구원, 여기에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 되는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가, 아니면 반드시 부끄러운 구원받아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가, 여기서 달라집니다. 이루어가는 구원,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구원의 현재성, 현재 이루어가는 구원입니다. 현재 이루어가는 구원이 뭐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죄를 이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을 훔친다든지 계속해서 술을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술의 지배를 받는다든지 마약을 한다든지 못된 짓을 한다든지 그런 객관적인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는 이깁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죄를 이긴 다음에 욕심을 이겨야 됩니다. 욕심. 마귀는 사람들 앞에 뿔 달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탐욕을 부추깁니다. 그 탐욕을 부추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들었습니다. 최근에 이 시대는 알코올 중독보다 더 무서운 것이 도박 중독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얼마나 많이 도박에 빠지는지 심각한 사회 현상입니다. 그 도박에 빠지면 1, 2억이 아닙니다. 거의 10억, 20억대 빚을 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빚 때문에 자살합니다.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입니다. 근데 그 시작이 탐심입니다. 돈 욕심,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 이 욕심을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 욕심에서 한번 벗어나 보십시오. 정말 행복합니다. 자유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자유함이 있으리라. 이 자유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유가 우리 영혼의 자유, 돈으로부터 나를 짓누르던 그 사람들과 그 비교의식, 경쟁의식, 좀 더 높아지고자 하는 거,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거, 주목받고자 하는 거,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 없이 살면 여러분 죽은 물고기가 그냥 강물에 둥둥둥 떠내려가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생명력을 잃으면 그냥 세상의 가치 기준, 그 세상의 시대사조, 세상은 여러분 돈과 음란,
이거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란, 돈, 그 시대 사주에 따라서 그 시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그 세상의 시대 정신을 역류해서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돈 욕심을 이긴 사람이 이제 자유를 경험합니다. 나는 돈을 벗었다.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돈을 벗었다고 자랑하는 순간 이게 자아라는 덫에 딱 걸리는 겁니다. 나는 겸손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영적 세계의 원리가 이래요. 내가 겸손하다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교만의 덫에 걸리는 겁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하다고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렇게 우리의 자아, 내가 나를 속이게 만듭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내가 이 정도는 교회에서 박수 받고 이 정도는 인정받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아의 덫에 딱 걸린 겁니다. 진정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누가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 이렇게나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고 대단합니다 라고 할 때 아닙니다. 나는 정말 자격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주셨을 뿐입니다. 무자격자 의식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했다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진짜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은 그냥 이깁니다. 사탄은 그냥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분인데 그 구원이 죽어서 천국 들어가게 하는 구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이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이 살아서 이루어가는 구원을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돈으로부터 자유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돈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내가 왜 너희에게 40년 광야 생활을 허락했는지 알겠느냐? 너희의 마음을 낮추고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밥으로,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성장,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예수님으로 사는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는 이 사명을 이루어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을 짓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여기에서 넘어진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진정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날 어떻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실까요? 오늘날은 어떻게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실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삭개오 같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십자가 구속을 이루신 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보내서 오늘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인인 나를 통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아들, 사람이 돼서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함입니다. 낮아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는데 진리를 아는데 너는 진리도 모르지, 말하면 듣기나 해, 이런 자세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산가족의 부모가 자식을 애틋해하는 것 같은,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에게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다가 오랫동안 안 나오는 장결 가족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아이고 막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장결 가족들 보면서 우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없이 살아가면서 인생을 방황하고 그 공허와 죄책감 가운데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은 우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교회를 사용하셔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406명 하나님 앞에 전도 대상자를 봉헌한 겁니다. 전도 대상자,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하니까 종교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그 전도 대상자 한 사람,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 아니면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그 부모, 형제, 자녀 기도해 보십시오. 아마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게 하실 겁니다.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자녀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어찌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내 주변의 이웃들, 장결 가족들, 전도 대상자들, 열방을 향해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도 대상자들을 6월 말까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4월 20일이 부활절입니다. 저는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두 절기에는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그 절기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설교를 하면서도 알아듣기 쉽게 정말 성경의 진리를 그렇게 준비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부활절에도 어떤 초신자,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초대해서 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들릴 수 있게끔 성령께서 아마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찾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초대해서, 교회로 초대해서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4월 20일 부활절, 그리고 5월 17일 우리 교회가 플리마켓 행사를 합니다. 여러분, 플리마켓 해야 사실 수익금 남는 거 얼마 안 됩니다. 수익금을 바라고 플리마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플리마켓, 내가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들 다 성도들이 교회에 모아서 함께 행사를 하면서 주변의 이웃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교회당 뜰을 한번 밟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벽을 그들이 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 나올 수 있게끔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플리마켓이나 이런 것들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수단으로, 과정으로 선용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산 가족의 소원은 오매불망 상봉입니다. 여러분, 애완견을 잃어버려도 전봇대에 전단지를 붙입니다. 우리 해피를 찾아주시는 분에게 살해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피조물 인간으로 보내서 우리를 찾아 구원하셨고, 이제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무감각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틋한 마음을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주변의 이웃들, 그리고 저 북한의 2600만 동포들, 그리고 열방 가운데 천하 만민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는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구원하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부모가 오래전에 자식을 잃었는데 찾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 부모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자녀요 백성을 잃어버린 것은 마귀가 그 영혼들을 사로잡아 간 겁니다. 근데 그 상태로 그냥 둔다는 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겁니다. 마귀가 빼앗아간 그 영혼, 마귀가 사로잡은 그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게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그때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 선교는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조금이라도 느끼는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삭개오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는 겁니다. 때에 맞춰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베델교회 37년 역사에 최초로 금년에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를 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단 한 번이라도 기도한 적이 있다면 우리 청년들의 단기 선교는 그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사인입니다. 청년들이 단기 선교 가서 막 수십 명을 구원하고,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말레이시아에 가서 우리 교회에서 주보에 나옵니다. 하박국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의 삶을 보고 사역을 보면서 말레이시아 현지인들을 만나면서 거기서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끼는 겁니다. 제가 태국에 다녀왔는데 태국에 가니까요, 태국은 복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한국 사람들이 가서 공연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도 강당에 수백 명씩 다 모아줍니다. 복음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복음이 열려 있어도 아무도 가지 않으면 영혼을 추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첫 번째 단기 선교를 출발하면서 말레이시아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품으면 그 청년들이 전부 다 선교사가 된다는 게 아니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집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 청년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청년들이 선교 가는데 선교 헌금이 남아날 정도로 우리는 재정적으로 후원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손과 발로, 예수님의 입으로 사용하셔서 이 구원 사역을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구원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